소신원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개요. 하박국서 3장 2절 상반절은 부흥에 대해 말한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문제가 소신원서의 여러 책들의 껍질 속에 있는 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열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안에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선민 중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민을 단체적인 한 몸으로 여기신다. 이것은 하박국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단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또한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도이다. 집회하고 봉사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길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주님은 아침 부흥을 실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해가 뜨는 것을 따라서 매일 아침 부흥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이 부흥이다. 우리가 매일 부흥을 체험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고 교회가 이 길을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살아있으며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한면에서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또 다른 면에서 호세아는 이틀간의 황폐함과 셋째 날의 부활에 대해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기서 이틀은 로마의 왕자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민족들 가운데로 유대인들을 흩어버린 주후 70년부터 계산해서 두 번에 걸친 천년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황폐한 상태로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왕과 지도자가 없었고 희생 제물도 성전도 없었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3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러한 2000년의 기간 후에는 세 번째 천년이 임할 것이다. 세 번째 날은 천년의 세 번째 기간, 곧 복원의 시대인 천년 왕국을 상징할 수 있다.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안에 있을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일으켜질 것이다. 곧 복원될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동일하다. 황폐한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있다. 그리스도는 셋째 날에 부활하셨고 부활 안에 계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셋째 날의 실제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 안에 계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부활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아침, 곧 해 뜨는 시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마다 이틀간의 황폐함에서 셋째 날의 부활로 이끌린다. 소신원서에 게시된 부흥은 가족과 교회와 민족들과 온 인류와 심지어 온 우주에게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이틀간의 황폐함 안에 있다. 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창조물 안에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 왔다.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한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부패와 노예 상태와 죽음이 온 창조물 안에 들어왔다. 오늘날 모든 것은 썩어가고 있으며 부패의 노예 상태 아래 있다. 이러한 노예 상태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부흥, 곧 복원에 대한 우주적인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직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 온 우주와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는 부활, 곧 셋째 날의 실제이시다. 셋째 날의 실제는 부흥의 실제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시다. 부패와 황폐함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다.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써 부활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틀간의 황폐함에서 셋째 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끌린다. 셋째 날은 다름 아닌 부흥의 실제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그 영의 쏟아 부어짐에 대해 말한다. 매일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쏟아 부어짐이 필요하다. 이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죽음의 효능,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포함하신다. 이 영께서 우리의 목, 우리의 유업이시다. 하나님의 선민의 반응은 주님에 의해 그들의 영이 분발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요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분발시키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권위의 순서에 따라 총독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주님에 의해 그들의 영이 분발되었다. 소신원서에서 신성한 영과 하나님의 선민에 분발된 사람의 영이 모두 언급된다. 신약에서 신성한 영은 완결되시고 부어지셨으며 우리 사람의 영은 분발됨으로써 그러한 영께 반응한다. 소신원서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림이심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에 대한 누림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가 갈망하는 이가 오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갈망하는 분이시며 인류가 갈망하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비록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모든 사람은 평화를 갖기를 갈망하며
빛과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참음과 기쁨과 의와 같은 미덕들이 있는 선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의 실제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이런 것들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필요이시다. 모든 사람, 곧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은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우리는 언약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이신 것은 그분께서 섬기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언약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상에서 새 언약을 제정하셨고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말라기서 4장 2절은 우리가 치료하는 날개를 가진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는 어둠을 쫓아내는 면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는 불의를 없애는 면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부흥될 뿐 아니라 복원된다. 천년왕국은 복원의 시기일 것이다. 이 복원은 중심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궁극적이며 완결된 복원일 것이다. 주님은 교회들을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이 시대를 종결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는 시대의 사역을 통해 신성한 계시,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동력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 그런 다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 곧 역사상 기록된 적이 전혀 없는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 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의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올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마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새로운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소신언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1일 아침의 누림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시편 80편 17절로 19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사람의 아들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를 부응시키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복원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부흥을 위한 기도에서 하박국은 여러 세대를 거친 하나님의 모든 선민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더욱이 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창조물 안에는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부패와 노예 상태와 죽음이 온 창조물 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고 부패의 노예 상태 아래에 있다.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이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부흥, 곧 복원에 대한 우주적인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족될 수 있다. 셋째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 온 우주와 인류 전체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셋째 날의 실제이시다. 셋째 날의 실제는 부흥의 실제를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시다. 부패와 황폐함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다. 부흥을 체험하는 길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함으로써 부활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소신언서 라이프 스터디에 대한 결론으로서 나는 소신언서에 게시된 부흥에 관하여 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부흥의 문제가 소신언서의 여러 책들의 껍질 속에 있는 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박국서 3장 2절 상반절은 부흥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매일 여러분 속에는 오 주님 우리를 부흥시키소서 라는 자연스러운 기도와 더불어 어떤 열망이 있다.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러한 열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기간에 걸쳐 우리 안에 있어 왔다. 우리는 부흥을 위한 하박국의 기도가 그에게는 필요했으나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요소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의 선민 중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선민을 단체적인 한 몸으로 여기신다. 이것은 하박국과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단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 또한 기도했다. 우리는 2600여 년 전에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는 영원히 지속되는 기도이다. 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실행하라고 권했지만 부흥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부흥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첫 단계인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만 실행하려 노력해도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일을 위해 곧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위해 구원받았고 보존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교육이나 직업이나 훌륭한 결혼이나 좋은 집을 위해 산다면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이웃에게만 아니라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여기에 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흥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까닭으로 주님은 아침 부흥을 실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이러한 아침 부흥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24시간마다 해가 뜨도록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처럼 부흥되어야 한다. 매일 우리는 해가 뜨는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이 부흥이다. 우리가 매일 부흥을 체험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고 교회가 이 길을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살아있으며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소신어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2일 아침의 누림. 호세아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이 지내다가 6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말씀을 본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이틀은 무엇이고 셋째 날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여기서 이틀은 로마의 왕자 티투스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민족들 가운데로 유대인들을 흩어버린 주후 70년대부터 계산해서 두 번에 걸친 천년의 기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왕과 지도자가 없었고 희생제물도 성전도 없었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3장 4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죽은 상태에 내버려 두셨지만 이러한 2000년의 기간 후에는 세 번째 천년이 임할 것이다. 호세아서 6장 2절의 셋째 날은 천년의 세 번째 기간,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안에 있는 복원의 시대인 천년 왕국을 상징할 수도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아는 것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새벽빛같이 나오시며 비같이 오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한다. 이 구절의 후반부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고 말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비, 곧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써 임하실 것이다. 호세아서 6장 11절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변절한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본다.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포로 상태를 바꾸실 때 유다를 위해 정하신 추수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복원의 때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를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서 나는 온갖 종류의 산물로 매우 풍성하게 되리라는 뜻이다. 땅은 풍성한 수확물을 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고 사람은 양식을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해야 했다. 복원의 때의 땅은 그 본래의 상태로 복원되어 풍성하고 비옥하며 기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수확물이 유다의 누림을 위해 그들에게 할당될 것이다. 한면으로 하박국은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며 다른 한면으로 호세아는 이틀의 황폐함과 셋째 날의 부활에 관하여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이틀은 2000년이라는 기간을 가리킬 수 있다. 티투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멸망시킨 때로부터 거의 2000년 동안 우리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은 황폐해 있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과 희생 제물들과
신원자들과 왕들과 성전을 잃어버렸다. 결국 이스라엘이 일으켰을 때, 즉 복원될 때 셋째 날 곧 천년왕국의 1000년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칙도 동일하다. 때로 우리는 황폐하게 된다. 이틀간 황폐한 후에 셋째 날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부활의 실제를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부흥이 된다. 1984년에 나는 회복이 호세아서 6장 2절에 있는 이틀의 황폐함 같은 휴면 상태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실질적인 부흥을 체험한다면 셋째 날에 있게 될 것이다. 소신원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3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소신원서에 게시된 부흥은 가족과 교회와 민족들과 온 인류와 심지어 온 우주에게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호세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이틀간의 황폐함 안에 있다. 사람의 타락 이후로 모든 창조물 안에는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 왔다. 이것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창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입니다. 창조물 자신은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말한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부패와 노예 상태와 죽음이 온 창조물 안에 들어왔다. 오늘날 모든 것은 썩어가고 있으며 부패의 노예 상태 아래에 있다. 이러한 노예 상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사람의 타락은 부패함을 가져왔고 부패함에는 노예 상태가 함께한다. 이러한 부패함과 노예 상태로 인해 어디에나 부흥, 곧 복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셋째 날에 부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는 셋째 날의 실제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이 열망하는 부흥의 요소이시다. 부패와 황폐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만 삼켜질 수 있다.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도 부흥되기를 열망한다. 곧 새로운 시작을 갖기를 열망한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무언가를 원한다.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요인이시다. 셋째 날에 일어나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시다. 온 우주와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는 셋째 날의 실제이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부활이신 그분 자신을 영접했다. 그분을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 그러한 새로운 시작은 일종의 부흥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황폐한 상태로 떨어졌으며 또 다른 부흥이 필요했다. 이러한 황폐와 부흥, 부흥과 황폐의 순환이 거듭거듭 반복되어 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을 얻는 길은 회개하고 우리의 죄들과 실패들과 어둠을 자백하여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틀의 황폐함으로부터 셋째 날의 부활로 이끌리게 된다. 우리가 황폐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러한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는 셋째 날로 가야 하며 셋째 날의 실제는 부흥의 실제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의 부어짐이 있으며 우리의 영은 분발됨으로 그것에 반응한다. 우리의 영이 그 영의 부어짐에 반응하여 분발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갈망하는 분으로 누린다. 그분은 인류의 유일한 필요이시다. 모든 사람, 곧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 우리가 갈망하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제정하셨으며 새 언약의 보증이신 그분은 지금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합법적인 몫을 할당하셨는데 이 몫은 치료하는 날개를 가진 그의 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에게서 떨어질 때는 우리에게 어둠과 불의가 있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는 모든 것이 빛이고 의이다. 소신어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4일 아침의 누림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며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영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은 모든 백성의 영을 분발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 공사를 하였으니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은 그 영의 쏟아 부어짐에 관하여 말한다. 매일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완결되시고 복합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쏟아 부어짐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죽음의 효능,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포함하신다. 이 영께서 우리의 목, 곧 우리의 유업이시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학개서 1장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반응을 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의 순서에 따라 주님에 의해 분발되었다. 그들이 주님에 의해 영이 분발됨으로써 반응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포함되었다. 소신언서에는 신성한 영, 곧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과 사람의 영, 곧 하나님의 선민의 분발된 영이 있다. 신약에서 신성한 영은 완결되시고 부어지셨으며 우리 사람의 영은 분발됨으로써 그러한 영께 반응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는 분발되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분발되지 않는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듭난 모든 믿는 이들의 영은 무의식적으로 분발된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연애 장소에 간다면 우리의 영은 분발되어 우리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 영을 슬프시게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것이 우리 영의 분발됨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평온함과 평화스러움을 느낀다. 심지어 이러한 평온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은 그 영에 의해 분발된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영이 분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일단 완결되시고 복합되시고 생명 주시는 영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분이 되신다.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그분은 우리를 분발시키신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이러한 분발시킴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부응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수행하도록 강건하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소신어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림이심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민이 갈망하는 분으로서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언약의 천사로서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이신 것은 그분께서 섬기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언약의 천사이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상에서 그분의 피로 새 언약을 제정하셨다.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얻는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제정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 안에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이 새 언약을 집행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신다. 특히 그분은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주님의 상의 떡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새 언약의 보증으로 누릴 수 있다. 언약의 천사로서 그리스도는 언약된 삼일 하나님의 풍성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신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하반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얻었다. 이 유업은 삼일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위해 그분께서 소유하시고 행하셨고 행하실 모든 것이다.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며 그분은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으로서 그들의 유업이 되신다. 소신어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5일 아침의 누림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치료하는 날개를 가진 의의 해로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는 어둠을 쫓아내는 면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의 빛비춤은 우리의 생명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의의 해이신 그리스도는 불의를 없애는 면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치유를 누리기 전에는 불의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로 말미암아 불의가 재해지고 의로 대치된다.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부흥될 뿐 아니라 복원된다. 천년왕국은 복원의 시기일 것이다. 이 복원은 중심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는 궁극적으로 완결된 복원일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결되고 연합되는 길을 가지신 것은 큰 기적이며 깊은 비밀이다.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한 경륜은 천사도 사람도 측량할 수 없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갈망에서 나온 것이며 이 경륜은 하나님의 목표에 최고봉에 이르고 도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경 전체의 모든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일 것이다.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은 사람이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이다. 신성과 인성은 상호 거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인성 안에서 최고도로 밝게 빛날 것이다.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동력자들과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 그런 다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 곧 역사상 기록된 적이 전혀 없는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류는 타락한 사람과 관계된 부정적인 용어이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 종류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뀔 것이고 심지어 변혁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당신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뒤를 이은 많은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인간 생활을 사셨지만 당신의 인간 생명에 의해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사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오늘 저의 생명이시며 저의 인격이십니다. 당신께서 바로 저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 곧 저의 인간 생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에 의해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저의 조성으로 삼아 당신의 신성한 속성들을 저의 인간 미덕들이 되게 하여 당신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만이 아닌 하나님 사람, 즉 하나님과 같은 종류가 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봉이다. 이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 되게, 즉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진리를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다. 이 진리를 듣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하나님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밖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전형적인 중국인을 원하는가? 전형적인 미국인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단지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이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해야 한다. 결국 하나님 사람들은 승리자들,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될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올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를 마감할 것이다. 소신어서에 게시된 부흥 12주 6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주님의 목양은 먼저 그분의 땅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처럼 그들의 인도자들에게 시달리며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지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의 선민의 목자이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분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12 사도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목양은 두 번째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땅에 계실 때 목양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목양하고 계신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을 때 한 번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동안, 즉 하늘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고 그분의 양을 목양하려고 위임하셨다.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함축하지만 먹이는 것 이상의 문제이다.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찾고 얻는 데 있어서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비난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3가지 놀라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들은 죄인들을 향한 3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밝혀준다. 목자이신 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아나압을 남겨두실 것이다. 동전을 찾는 여인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그 영을 상징한다. 아들께서 찾으시는 것은 밖에서 죄인을 찾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 영께서 찾으시는 것은 내적인 것이며 그 영께서 회개하는 죄인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성취된다.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 죄인을 찾는 아들의 단계와 죄인의 속 부분을 찾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의 단계 때문에 죄인은 정신을 차리게 된다. 이것은 방탕한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에게 돌아가려는 갈망을 갖게 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죄인은 그 영의 찾으심에 의해 깨어나 아버지께 돌이키게 된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목양의 부담을 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회복 안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많이 말했고 많이 가르쳤으나 목양은 아주 부족했다. 목양과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이기 위한 두 발과 같다.
우리의 목양은 항상 가르침과 함께해야 하고 우리의 가르침은 항상 목양과 함께해야 한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동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을 계시한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계속 목양하신다.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 목양이 없으면 주님을 위한 우리의 일은 효과적일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진리를 배워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을 접촉하여 목양해야 한다. 목양은 신성한 것이다.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며 그분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들의 자격에서 비롯되는 신탁의 말씀에 참여하여 신원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은 신원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말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며 확장과 번식을 가져오는 길이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 땅에 큰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부흥은 소수의 영적인 거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얻으시는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된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에 의한 것이다.